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에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100배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 계속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여 정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을 잘 먹고 있던 3살짜리 아이가 어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돼지는 왜 키워요?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그러면 닭은 왜 키워요? 닭도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갑자기 3살짜리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까요? 엄마, 나는 왜 키워요?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머리를 꽁 하고 쥐어 박으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3살짜리 아이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고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키우는 이유를 오해했고, 그래서 집에서 사는 것이 위험하다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슥싹하고 어머님이 칼을 갈면 그 아이는 아마도 무서움에 기절할 수도 있겠죠. 재밌지 않습니까? 귀엽기까지 하는 모습인데, 아이들이라 그런 걸까요? 우리들은 그러면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까?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무슨 근심을 하는가 조사하고 분류하고 그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분류한 것은 40%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사람들이 걱정하더라.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40%. 30%는 과거에 지나간 일, 바꿀 수도 없는 일을 걱정하더라. 그리고 12%는 미리 상상해서 걱정하더라. 아이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머지 18%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걱정하더라. 그래서 그 발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느라 걱정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데 걱정하고, 걱정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계속 걱정하는 것 같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잘 자랄까요? 네, 잘 자랍니다.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자랍니다. 밥은 잘 먹고 공부는 잘 할까요? 잘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들 먹을 거 잘 먹고, 지들이 안 돼, 저기들 잘 먹고 잘 지낼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들이 있지요. 사람이 태어날 때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 많게는 10명, 8명 자녀를 낳으실 때 굶어 죽을까 걱정하며 아이를 낳으신 적은 없을 것입니다. 다 알아서 집 밥그릇 지가 들고 나와서 산다. 어르신들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유난히 겨울이 춥지 않아서 걱정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너무 따뜻해서 유채꽃이 핀다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겨울에 눈이 안 온다고 걱정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더 심하게는 아이고 겨울이 이렇게 따뜻하면 올여름 얼마나 더울까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채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걱정하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도끼가 물에 떠오른 사건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깊은 물, 소용돌이 치는 그 물에 도끼가 빠집니다. 그런데 그 도끼가 쇠붙인데 물에 둥둥 떠올랐던 사건들.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데, 쇠도끼가 물에 떴다는데 뭘 믿지 못하고 아멘이 없으십니까? 할렐루야. 성경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황당하게 보이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떠올랐다는데 뭐가 배가 아파가지고 아멘을 안 하십니까? 왜 하필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기도 껄쩍지근하고 또 말하기도 조금 나도 조금 아리까리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차라리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는데 펑!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닌데요.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닌데요. 넌 착하구나. 그럼 이것까지 다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착하게 살아야 돼. 인간아,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고 뭐 간증을 할 수 있겠는데, 쇠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쇠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둥둥둥둥둥둥 떠올랐더라.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 이런 기적을 허락하셨을까? 열왕기하 6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하여 잘 기록해 놓은 성경책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열왕기하에는 2번에 걸쳐서 내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그 선지 생도의 고민을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 둘러싸서 꼼짝없이 죽게 돼서 죽게 됐습니다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건져준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모든 일을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자고 하면, 지금부터 염려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 염려거리가 더 생각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더 잘합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그들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은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don't worry 라고 하지만 우리 귀에는 don't worry, 돈 걱정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don't worry, be happy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걱정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보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기도하지 마라, 제발 밤에는 좀 조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좋은 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요단으로 가서 좋은 초소를 세우자는 계획입니다. 아마도 나아만 장군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소문이 아마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영적인 부흥도 쑥북쑥북 일어나기 시작하고, 선지자가 구했던 갈멜산은 찾아오기도 힘들고 높아, 그래서 좀 낮은 곳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도로 제자들이 처소를 마련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열심히 있는 한 제자는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쇠도끼를 빌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각각 한 제목씩, 한 나무씩을 담당해서 거할 처소를 세우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이 일은 잘 진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도 같이 동행하고 있었기에. 그런데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대형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2절에 기록된 한 제목이라는 나무는 적당한 크기의 나무인데 5절에 이 쇠도끼를 들었던 사람이 넘어뜨리려고 했던 나무는 대들보와 같이 큰 나무를 의미합니다. 쇠도끼를 빌린 제자는 남들이 도전하지 못하는 큰 나무를 베려고 무리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의 잘못이 아닙니까?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에 들어가든지, 들어갈 수 없으면 도끼를 포기하든지, 방법이 없다면 그냥 방법을 더 찾아보든지. 그런데 이 제자는 선생님에게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어쩌라고? 아, 빌려온 것입니다. 아, 왜 나한테 얘기하는데? 아, 빌려온 것입니다. 제자가 그렇게 울자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더라. 너는 그것을 집으라. 제자가 자라니는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선지자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주님 앞에 달려가서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내 문제이지만 기도하면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시작.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가 되지만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기도하면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황당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의 잘못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냐 이거죠. 예수님은 손님으로 혼인집에 초청되어 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해결하라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였는데 마리아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무슨 일이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해결해 주신다. 왜 도끼가 물에 떠오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느냐?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길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문제를 끌어안고 꼬르륵 물에 빠지지 말고 문제 때문에 꼬르륵 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문제를 복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 내 주여, 그렇게 고통 소리를 외치면 17절 18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20절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열왕기하 6장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쇠는 물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과학 법칙에 어긋나고 상식과 맞지 않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책임져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와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염려에 빠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아, 내 주여, 우리 아이들이 힘들게 됐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너 가정이니까 네가 해결해, 네 자녀니까 네가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떠오르게 하시며 낫게 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외쳐 이르되 쓰인 여기 다인 차크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도움을 위해 소리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내 주여, 빌려온 것입니다. 아, 내 주여, 아, 차크 소리내서 계속 쉬지 않고 계속 큰 소리로 계속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크게 했는지, 얼마나 계속했는지, 얼마나 쫓아오면서 얼마나 선지자 앞에서 아, 내 주여 라고 했는지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어서 어딘데 어디야, 어디 빠졌어 라고 선지자가 도리어 묻게 되죠. 그리고 6절에는 선지자 또는 엘리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 아, 내 주여. 처음에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 내 주여, 아, 내 주여. 선지자가 고개를 돌리고 아, 내 주여, 어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를 하다가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경험해도 아직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침내 치료해 주실 것이다. 마침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중간에 포기하면 응답이 오다가 멈춰버리게 되죠. 내가 실수한 것인데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냐? 내 잘못인데 내가 누구 탓을 하겠냐? 내가 못난 것인데 누가 날 돕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이듯 성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밭에 콩을 심어놓고 팥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땅에 콩을 심습니다. 콩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콩을 심었는데 팥이 필요하다면 농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해야 합니다. 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농부가 팥이 필요해서 팥을 달라고 기도한다는데 뭐가 배가 아파서 아멘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우리는 콩을 심었습니다. 자녀를 학대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지도 못하고 부모된 모습으로 신앙이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가정 환경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커서 저놈이 뭔 놈이 될 건가 뻔합니다.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사고나 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콩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콩을 심었잖아요. 하나님이 콩 주기를 원하십니까? 팥 주기를 원하십니까? 팥 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팥을 심으셨어요? 콩을 심으셨어요? 콩 심었잖아요. 그래도 기도는 팥을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나는 콩 심었지만 하나님은 팥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나는 잘 못 가르쳤지만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내 주여, 나는 빠뜨렸어요. 나는 실수했어요. 나는 잘못 가르쳤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100배의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의 자녀는 위대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응답할지 몰랐어요. 뭐 돈을 모을지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쓸지 몰랐어요. 근데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집니다. 아니 지금 쇠도끼가 빠졌다는데 나무가지를 왜 자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둥둥둥둥둥 떠오르더라 이거죠. 하나님께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하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아플 때 기도하면 나아야 되는데 안 나을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면 치료해 주신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아래고 아래면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하신다. 믿고 기도하기만 하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나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나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복받을지 몰라요. 우리의 사업장이 어떻게 풍성함을 경험할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 응답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팥을 달라고 외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보기에 저 인간은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내가 보기에 우리 자녀들 이제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뭐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사업장, 내가 하는 일들이 뭐 경제도 어려운데 이 정도라도 다행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일에도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다시 작정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다시 저녁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가족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다시 울어야 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풍성한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기도는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만 하면 될 일을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내 실력, 내 어떤 그런 소유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원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원래 자체적으로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적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선지 생도는 기적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내 주여라고 크게 소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하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기적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뻔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을 구하여야 당연합니다. 작은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큰 것, 불가능한 것, 어려운 것, 정말 되지도 않을 것들을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만들 꿈을 어떻게 가졌느냐? 목사였던 아버지가 헬리콥터 장난감을 선물했을 때 그때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가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헬리콥터를 선물하면서 자녀들이 어떤 꿈을 꿀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필드 대학교 학장이 기독교 행사에 와서 앞으로 엄청나게 발명이 이루어질 건데 인간이 새처럼 하늘을 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인 목사님이 그 학장을 향하여 이단이다! 성경이 말하기를 날아다니는 것은 천사들에게만 허용된 것이다. 그렇게 이단이다 소리치며 비판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헬리콥터 장난감은 선물했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게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였던 그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는 기적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라이트 형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비행기를 만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능을 썩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교회에 나오라,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시지요. 주일 성서를 철저하게 지켜라, 예배는 중요하다 가르치시지요. 왜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니까.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장에 박힐 것이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적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을 읽어라, 만나해라, 기도해라. 왜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들의 인생이 복으로 바꾸어질 것이니까, 형통할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길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부모가 신앙의 잔소리를 부지런히 심어 놓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예배 드려라, 왜요? 그냥 해야 돼. 아빠가 목사잖아. 아빠가 장로잖아. 너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기도해라. 왜요? 기도하래. 누가요? 목사님이 기도하래. 말씀 읽어라. 왜요? 머리 똑똑해진대. 읽어. 예? 믿지 못하고 예배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믿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말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결국 중학교 졸업하며 교회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며 교회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며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현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꿈꾸어야죠. 야, 너 오늘 예배 꼭 나가야 돼. 예배 철저하게 드려야 돼. 왜요?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나님이 예배 받을 거야. 하나님이 널 책임져 줄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을 붙들면 너는 백만장자 아버지를 둔 것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적을 꿈꾸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중보하며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야죠.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쳐야죠. 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커서가 아니라 기도가 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복으로 바꾸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언제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그런 기적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쇠도끼가 빠졌던 그 물 속에는 아마 가지가지 보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석을 빠뜨리고 건지지 못해서 돌아간 사람 때문에 금덩이도 빠졌을 것이고, 진귀한 보물들이 아마 그 물 밑바닥에는 가득할 것입니다. 그 물에 왔다가 손해보고 간 사람들이 많을 것이죠. 사업이 망한 사람, 가정이 파토난 사람, 자녀의 문제로 슬피 우는 이들이 그 물에 많았을 것입니다. 야, 여기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야.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가는 거야. 여기는 길을 잘못 들면 다 잊어버리는 곳이야. 강도 나오는 곳이야. 이 사업은 망하는 사업이야. 여기에서 살면 개천에서 용 안 나. 그러며 다 중요한 것들을 다 빠뜨리고 코 빠뜨리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말세다. 경제가 어려워 올해도 더 힘들 것이다.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의 이야기, 산불의 이야기, 화산의 이야기. 야,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도 기적이다. 사건 안 생기고 오늘 하루를 보낸 것도 참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가가 달라져야 합니다. 쇠도끼를 다시 찾았던 곳이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빠뜨리지 않았던 금덩이도 얻을 것이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심지도 않는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어 마음껏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남들은 없어 빠뜨리고 간 곳이지만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다 찾을 것이다.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것들을 얻을 것이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있는 것이죠. 왜 예배를 드리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보석을 캐는 사람처럼 기도하여 탐지해야지. 뚜뚜뚜뚜, 아, 여기 보석이 있구나. 하나님 주십시오. 뚜뚜뚜뚜, 아, 여기 우리의 가정을 위한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 주십시오. 남들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찾아내고 누리고 정복하여야 되지 않겠습니다. 찾으면 찾게 하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이 쇠도끼 사건, 쇠는 물에 떠오르지 않지만 기도하면 떠오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그때 이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 아, 내가 그때 내가 이곳으로 이사 오지 말았어야 돼.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과거까지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 상황이 정말로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상황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여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응답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